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표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 전에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는 주님의 보혈로 모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 같이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성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이 시간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전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과 요소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 이곳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가득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악한 권세들과 또 예배를 방해할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마음들이 솟아나게 하시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높이 계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언행과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시편 17편 1절에서 7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했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약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고 찢겨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용기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몸과 마음의 질병들이 치유되고 참된 편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와 교사들 통하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오늘 성경학교로 수고하시는 교사님들에게 건강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명희 담임목사님 열권에 늘 강건케 하시고 그 말씀에 건세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도 깊이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별한 봉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과 땀과 수고와 섬김, 그리고 눈물의 헌신과 기도의 봉헌까지 모두 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과 그 가정 가운데에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드리고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 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모두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또 우리의 입술에도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임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라고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작.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충만합니다.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축복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를 앞에만 바라보고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하나님만 하시지 마시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한번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눌 때에 우리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이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보십시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많이 나누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주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아직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 같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고 축복할 마음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에 그 말의 권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또 따라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9월 첫째 주 교단에서 정한 총회 주일로 지키입니다. 그래서 총회 헌금을 드리실 분은 나가시면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본당 앞에 비치된 총회 헌금 봉투를 사용해서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 20분에 2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에 보면 초하루에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송구영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한 달을 하나님께서 잘 보내게 해주시고 무사히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맞이하는 한 달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첫 온가족 새벽 기도회입니다. 바라기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한 달을 또 감사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9월 4일 월요일부터 9월 9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본당에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라고 팔복 가지고 팔복의 주제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특세를 위해서 찬양도 준비하고 대표 기도도 준비하고 특송도 준비하면서 우리만의 또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기쁨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초대하십니다. 그 자리에 마음 두시고 함께하면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2023년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10시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은혜 받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또 알림 대현교회 유튜브 계정 변경 안내입니다. 교회 계정이 아니라서 개인 계정이라서 부득이하게 유튜브 계정을 변경하게 됩니다. 변경 주소는 주보에 나온 대로 유튜브.com 대현 YG 또는 대현교회 유곡동 치시면 나오는 새로운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변경 일자는 9월 3일 다음 주 주일부터 새롭게 변경되고요. 그 수요일 이후에 채널 찾아서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또 관계자 또 사무실이나 장로님들께 여쭤보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 기도 요청 드립니다.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또 청소년, 청년 부서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대연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눔과 섬긴 안내입니다. 교회 식사용 쌀 20kg 3세포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김봉남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기름진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섬김은 이상식 장로님께서 모친 생신 감사로 드립니다. 정전순 권사님, 오늘 마침 생신이어서 이를 같이 축복하고 또 늘 강건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축복드리면서 우리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식사 때 같이 떡 봉헌까지 하셨습니다. 맛있게 떡까지 드시면서 축하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이 시간 찾아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권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우리의 쓰러진 영혼들을 세우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자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생케 되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일컬었고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제국에게 침략당해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든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남편이, 부모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칼과 창에 찔려 죽고 집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에 타서 죽고 아내와 딸들이 바벨론 적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이들, 전염병으로 신음하며 괴로움 속에 죽어가는 이들, 여기저기 시체 썩은 냄새가 가득합니다. 오손도손 살던 그 가족들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수십 년 정들었던 집과 가옥과 그 마을들 다 불타서 잿더미가 돼버렸고 성벽은 물론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허물어지고 불타 버렸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그 두려움과 공포에, 외로움과 절망에, 또 상처에 서로가 다 예민해져 있었고 남을 돌볼 처지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짐승처럼 본능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간의 갈등과 분열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닌 바벨론 군사에게 끌려서 포로로 바벨론 제국에 간 것뿐인데, 그래서 필요한 인재와 노동력이 착취되어서 끌려갔던 것뿐인데,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 끌려간 자들에게 적에게 붙어버린 변절자라고 조롱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또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원망했습니다. 남아있는 백성은 불타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와 폐허더미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끌려간 이 백성들도 바벨론의 수치를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그 식민지에서 식민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한숨만 쉬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두셨을까?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불신과 증오와 두려움만 남았으며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 식민지에 살면서 함께 백성들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던 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환상이 펼쳐지는데 그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 임하더니 그 에스겔의 영혼을 이끌어서 어디론가 쫙 이끌어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어느 깊은 골짜기 어느 한 가운데에 에스겔을 두셨습니다. 꽃이 피어 있고 초목이 우거져 있고 양떼가 있는 그런 초장,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 어둡고 컴컴하고 상상할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에스겔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딜 때마다 그 마른 뼈들이 밟혀서 바스락 바스락 으스러집니다. 뼈들이 말라 비틀어졌고 그 뼈들이 산더미같이 그 골짜기를 꽉 메웠습니다. 그리고 이 심한 썩은 냄새랑 악취가 그 골짜기로부터 올라오는데 그 에스겔의 코를 찌릅니다. 에스겔은 알았습니다. 이 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자기를 데려오셨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영적 상태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가정 또는 우리의 교회 또는 이 지금 우리의 세대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에스겔처럼 그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또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영적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가 은혜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이 뼈를 보면서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뼈들을 보면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렸고, 인간의 힘과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도 살릴 수도 없는 상태의 이미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가망이 없다고, 안 된다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믿음과 현실의 애매한 중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선지자인 이 에스겔이 이런 대답을 할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지, 어떠한 대답을 할지 상상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마음도 알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11절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린 뼈들이 다 말랐고 이제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돼서 우리 망했어,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을 위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마른 뼈를 향해서 힘차게 외쳤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혀서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외치고 대언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대언하고 또 외치고 또 선포하기를, 처음에는 꿈쩍도 아무런 변화가 없던 골짜기, 그러한 변화가 없던 그 골짜기에서 조금씩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따닥 따닥 따다닥. 그 뼈들이 움찔움찔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른 뼈들이, 죽어있는 뼈들이 들썩들썩거리면서 움직이면서 그 뼈들이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각나서 부러진 뼈들, 으스러진 뼈들, 서로 짝이 안 맞아서 저 멀리 서로 떨어진 그 뼈들이, 짝이 안 맞았던 뼈들이 서로 짝을 맞춰서 붙여지고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계속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계속 대언했습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라고. 그랬더니 그 뼈에 생기가 시작하고 살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여지고 사람의 형체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이 영양을 우리가 섭취해서 그 영양소가 온몸에 공급해서 먹고 힘이 나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양식을,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먹어야, 우리 안에서 그게 소화가 돼야, 심령 안에서 소화가 돼야 우리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채우기 시작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잔치고 초대의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사람들의 말만 있는 곳에서는 영적 마름이 깊어지고 마른 뼈와 같이 우리의 영혼들이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이야기와 세상적인 말만 있는 곳에는 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에스겔과 같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라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말라버린 심령을 살아나고 일으켜 세워달라고, 그렇게 오늘 선포하고 매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받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진짜 우리 영 안에 머물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영혼 안에 채워나갈 때에, 충만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형체는 살아났는데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생동감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좀비 같은 존재, 생기와 생명이 없는, 영혼이 없는 존재, 다들 멍하니 쓰러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를 살리는 두 번째 단계를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은 이 말씀을 받아서 또 외치고 대언해서 선포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생기야 사방에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생명의 바람이여 성령이여 불어올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사방에서, 그렇게 선포할 때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확 불어오는데, 그 생기가 막 들어가면서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기가 들어가면서 생동감이 돌고 활발히 움직이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있던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이제는 큰 군대를 이룹니다. 큰 군대를. 하나같이 생기가 있어 보이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군인들처럼 기백이 있고 살아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기가 우리를 살립니다. 여기서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 루아흐,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지어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빚어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거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이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버리면 그저 육의 사람으로 그냥 동물과 짐승같이 먹고 마시고 쾌락하고 만족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때에, 성령님의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넣으실 때에 우리는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존재하신, 계획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또 이 세대를, 또 이 민족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자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는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생기가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 찾아와 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에스겔과 같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 가정을 살려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변하고 살아나고, 우리 가정의 새 바람이, 우리 교회의 회복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대연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또 죽어가는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위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조차 스스로 볼 때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끝났다 라고 한탄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난단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생기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날 수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정말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령님께서 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지 아니한다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령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회복과 변화는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공부는 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변화와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변화가 되고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 결단하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고, 또 은혜의 자리에, 성령의 자리에 나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면서 정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학생들을 제가 10여 년 넘게 지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장 많이 변화되고 가장 인생이 변화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수련회 때입니다. 수련회 때. 그 짧은 2박 3일 때입니다. 어제도 수십 명의 학생들이 연락이 오고 문자가 오고 했었는데, 그 친구들 하나하나가 다 보면 은혜 받고 인생이 변화된 친구들이 연락이 다 왔습니다. 어제 제가 생일이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축하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이 변해서 너무나 은혜롭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친구들, 행복했다고 하는 친구들 하나하나 그 연락을 받고 그 카톡의 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던 친구들, 심지어는 고3 수험생일 때에 여름 수련회 온다고 해서 제가 오히려 말렸습니다. 원망 듣기 싫다. 야, 부모님이 나중에 뭐라면 어떡해.
근데 자기는 이번에 나오겠다고, 은혜의 자리에 은혜 받겠다고. 목사님 박으실 겁니까? 아니다, 와라.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 기도의 자리에 찾아왔던 친구들은 다 하나같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경험을 받고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그 작은 결단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경험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머리는 다 알고 있고 입은 다 얘기하면서 맞아 가야지 하는데 행함은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매주일 이 예배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이번 가을 특세가 그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시간이 되달라고 한 주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도록 구하는 그런 임재의 장소,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고 시간 쫓기고 바쁘고 피곤하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의 자리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실 것이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에스겔이 보았던 이 마른 뼈 환상이 하나님의 군대로서는 현실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기대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마른 뼈가 아니라 오늘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군대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험하심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다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내 영혼,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가정, 마른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버진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성령의 은혜로 새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나는 인생,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송으로 같이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꿈꿀
갖지 못했던 천을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과 가정, 우리의 교회를 살리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시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이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살려달라고, 생명의 바람 성령 하나님 찾아와서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정의, 아버지 이 재단에서 매주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20년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은혜와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매주마다 들어갈 때에 아버지 이걸 떠나고 선포할 때에 아버지 태어나고 선포하고 주장할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바라고 있기는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이 예배견 가운데 채워 주시옵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채워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채워 주셔서 살아나게 하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가 마른 뼈와 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채우며 성령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속히 행하시고 아버지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채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소생케 되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대원교회가 하나님의 그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생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능력이 넘치며 주님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로 든든히 세워져 가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마른 뼈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시고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성도들 생기를 불어넣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물질과 수많은 어려운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들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한 주간에도 모든 성도와 가정에 평안과 돌보시는 섭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운행하심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인생, 살아나는 가정,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대연의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대연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